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2024년 1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아침에 올렸던 이렇게 묵상의 소리가 나지 않아서 다시 녹음하여 올립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신명기 4장 23절에서 43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애굽에서 인도하여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때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벳셀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랏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우리 계속해서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하게 여기셔서 큰 일을 행하시고 당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가 있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시편의 구절처럼 이 창조하시는 날, 이렇게 세상의 시작부터 지금까지죠. 지금까지의 날들을 상고하여 보라. 또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인 거니까 세상을 두루두루 살펴서 너희들이 분별을 해봐라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큰 일,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느냐? 어떤 일이냐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있는 사람, 그런 민족을 본 적이 있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두렵게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얼마나 특별히 하나님에게 특별한 존재인지 또 하나님 너희를 얼마나 특별하게 대하고 있는지를 기억해라. 너희들에게 호렙산에서 또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나타내시고 가르치셨던 것, 특별히 출애굽 안에서 10개의 재앙이라든지 출애굽의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이죠. 그 일이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 그것의 경험자이고 증거자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지금은 광야 시대의 2세대죠. 출애굽 2세대여서 사실은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이 6.25를 저도 그렇지만 6.25를 말로 듣는 세대인 거죠. 근데 여전히 모세는 그 6.25라고 하는 출애굽이 너희들 목전에서 너희들이 경험했던 사건이다라고 현재화시키고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부분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으로 그 2000년 전에 있는 사건을 지금으로 땡겨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이것을 나타내심은 하나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큰 일을 행하시고 이런 일들을 행하셨는데 너희들을 가르치시고 또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너희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 앞에 있으나 생존하게 하시고 또 출애굽을 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여서 여호와만이 너희의 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부분이다. 너를 교훈하시려고 라고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이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며 다른 신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그 고백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고백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모든 민족을 쫓아내고 너보다 훨씬 강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기업을 주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약속의 땅의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할 때, 또 우리의 구원의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할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삶입니다. 이것은 구원에 대한 또 은혜에 대한 우리의 보답이 아닌 거죠. 구원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을 때 우리에게 새로운 아이덴티티가 생기고 그 아이덴티티에 따른 그 새로운 정체성에 따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어서 이것을 보답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이제 누구의 집에 입양되어져서 그 집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그 집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인 거죠. 그 자녀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너희가 그렇게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아 하나님을 드러내고 여호와만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민족으로 살아야 하는 그 책임감 앞에서 너는 이제 이야기하면서 다시 이야기하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다른 신이 없습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규례와 명령을 지켜다라는 것은 어떤 우리들의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선처럼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어서 그 선을 밟으면 죽는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 또 사회나 국가나 공동체를 이루려고 할 때 거기에 가이드라인이 있죠. 우리가 어릴 때 우리 부모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것들이 사실은 이 가이드라인인 것이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고 할 때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원리로 주어지는 것이며 이제 그 원리를 따라 살 때에 약속의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하나를 예를 들어주는데 그게 이제 도피성입니다. 해돋는 쪽 요단 동편이라는 말이죠. 요단 동편의 세 성읍을 구별하여 도피하기 위해서 성읍을 만들었습니다. 부지불식 중에 또 과실로 누구의 생명을 잃게 한 경우에 정당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 자신의 목숨에 위협을 받지 않고 안전하게 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도피에 있는 그 성읍 세 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라를 이루고 또 하나님의 법 아래 살아갈 때의 정의라고 하는 부분과 긍휼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밸런스를 맞춰내기 위한 사회적인 시스템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이 도피성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 가장 위대한 일,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실하며 성실하게 순종의 삶을 살 것을 당부한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매 성경의 묵상 나눔입니다. 하나님은 열 재앙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소나기에서 건져내셨으며 호렙산에서 친히 음성을 들려주시며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통해 이스라엘의 참 신은 하나님뿐임을 알기를 바라셨고 이방 민족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어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계시며 말씀의 교훈으로 우리를 지도하시는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호와만 경외하며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 윤리적으로 살도록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유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삶을 지도하신 이유도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그저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 앞에 자만할 것도 불안해할 것도 없습니다. 감사하며 그 사랑이 이끄는 대로 따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우리를 위해 이루신 위대한 구원의 약속을 나만의 특권으로 인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구원하신 것은 그들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구원하기 위함이며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도 그들을 통해 모든 민족에게 복 주기 위함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받은 사랑과 구원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하려면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진정한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그 삶을 기대하시고 인정하시며 지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경외와 순종을 떠나서는 참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모세는 이미 차지한 요단 동편 지역의 도피성을 지정합니다. 도피성 제도는 무분별한 피해의 복수를 막고 피자에게 공정한 재판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스라엘을 정의롭고 공평한 나라로 세우기 위한 규정입니다. 도피성 제도의 시행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교훈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내 형질과 기질을 알고 계십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존재, 삶과 죽음 사이에 흐르는 시간 속에 사는 존재, 하나님의 호흡을 힘입어 하루하루를 사는 존재입니다. 내 안에 내가 알지 못하는 모습이 있고 알지만 고치지 못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분이시니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의지하여 하루를 살 뿐입니다. 만민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게 주어진 은혜와 긍휼을 누릴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며 그 일하시는 장소에 또 일하시는 대상들과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